동화 구연도 잘하는데 뭐 이 시간은 할 수는 없고 언제 한번 또 주일학교에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두 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만 몰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치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첫날에 어떤 영적 연장을 받으셨죠? 삽. 삽이 뭐 하는 거죠? 시작과 결단의 삽. 두 번째는 뭘 받으셨죠? 담력과 결행의 곡괭이. 세 번째 뭘 받으셨죠?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수치 극복의 호미. 이 세 가지 연장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에서 한번 좀 한두 가지라도 활용하신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표해 주세요. 활용하신 분. 활용하신 분. 네, 감사해요. 이왕 그렇게 손을 드셨으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다른 분도 나오는데 뭐 본경이 못 나오세요. 괜찮아. 그러면 나오세요. 옳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 공부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계속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던 시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부흥에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첫날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3일째 아니 세 번째 오늘 오전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 중에 내가 영적으로 힘든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많은 뭔가로 내 자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제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수치 극복에 이제 호미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깨쳐나가는 오늘 계속 그 말씀 들은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는 계속 지금까지 저녁까지 하면서 오늘 또 굉장히 이렇게 오늘 사실은 저녁에 시간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냥 단 한 말씀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잠깐 지금 짬을 내서 지금 죄송한데 중간에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레마의 말씀이라든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더 나은 믿음과 그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크게 뜨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길게 잘 하시면서 괜히 안 나오시려고. 연장은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연장을 쓰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과 결단의 삽을 매일 우리가 써야 되고 그리고 담력과 결행의 곡괭이로 전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수치의 그러한 민망함이 오고 수치감이 올 때 그것을 작고 보잘없는 그 호미로서 내 밭을 가를 때에 하나님은 그 밭에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장인데요. 따라합시다. 욕망 퇴치의 괭이.
괜히 아시죠? 끝에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고 이건 덩어리를 부수는 거, 덩어리를. 이 덩어리를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덩어리가 지면은 몸속에 덩어리가 지면 암이 된다고 그러고, 네. 또 밭에도 덩어리가 지면 이거 굉장히 이걸 괭이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계속해서 잉태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그 굳어져서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적 언어로 강팍한 마음. 우리가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요,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에게 찔림을 주신다? 아, 회개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단단해서 구워져 버리면 나중에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욕망을 퇴치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퇴치하는 영적인 괭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네. 덩어러지고 뭉치면 뭐든지 병이 되는 거예요. 탐심 덩어리, 분노 덩어리, 혈기 덩어리, 온갖 죄악 덩어리들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서 영적인 괭이로 부셔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괭이질에서 부숴야 할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탁 부수면서, 예? 따라합시다. 빠셔! 예, 이거 부시는 겁니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옥토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 시작. 아멘. 예. 한번 연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미워하는 사람이 되자. 빠샤. 질투하는 사람이 되자. 빠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괭이로 부셔버리면 이 행동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그 마음 심령 밭에서 덩어리진 것들이 다 부서뜨려져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준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부셔버려야 할 것들이. 따라합시다. 부셔버릴 거야.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괭이 들어.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들어. 괭이를 들어. 버쩍 들으라니까. 연장을 다 드려. 자, 곧 음행과 빠샤, 더러운 것과 빠샤, 호색과 빠샤, 우상숭배와 분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만희와 정명석과 안상홍과 잠길자와 신옥주와. 왜 이렇게 부셔버릴 게 많아? 그렇게 많다는 거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진실인데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셔버릴 게 많은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톡톡 나올 때마다 영적 괭이가 빡 하고 빠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타나면 그냥 눈이 이끌리고 마음이 이끌리고 손이 이끌려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하게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는 덩어리가,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연습했지만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어딜 가든지 길을 가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면 빠셔! 그러면 옆 사람이 놀라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을 냈는데 그 사람을 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잘못된 이단 사상을 우리가 부시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괭이들어 투기와 빠샤. 술 취함과를 다 부셨어요. 담배와 이러지는 않을게요. 담배도 있긴 한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 아셔요. 자, 이렇게 다 부셔졌어요. 다 부셨습니까? 괭이를 내려놓읍시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보니까요.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요. 예? 사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갔어요. 네? 이거 정말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강사가 여기 크게 하면 여러분도 좀 크게 해. 꼭 다시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화답해야 될 거는 크게 화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아낄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로 저지른 죄악들. 그것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머리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죄악들을 범했을 때 주님은 그 찔리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심장에서 나쁜 생각과 악을 먹었을 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갈 길로 제 길로 행했던 그 우리의 자양자재한 발걸음 때문에 주님의 두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못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 한 30cm 이상 되는 그 못이, 그 유사한 못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가면 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 그냥 말씀 전하지 뭐 그런 그냥 험악한 걸 가져가서 보여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고증에 의하면은요, 이 손바닥에다가 이 대못을 치게 되면 이게 찢어져서 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동맥, 이 손목에다가 친다는 거예요. 여기다 땅 치면 여기서 동맥이 터지면 여기서 피가 앞으로 쫙 퍼진다는 거야.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손과 발, 생각, 옆구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행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그냥 상징적인 표상이 아니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땅땅 못 박아야 될 나의 표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괭이는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맨날 뭐 괭이로 빠샤빠샤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줄로 흐르는 피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범죄하거든 주님의 가시면류관이 뚫렸다 흘리던 그 피를 내가 봐야 되고, 내 생각과 심장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받으신 그 옆구리의 창을 내가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표상과 일치가 되면 사실 뭐 이 괭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이 도구가 필요하면 에이 왜 이런 것이 올라오냐 빠셔 하고 부시자는 거예요. 예.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바울도 쉽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완성을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완성해서 나의 십자가를 이루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내 머리 위에 쓰여지긴 했는데 손과 발에는 십자가가 빠졌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예. 손과 발은 또 십자가에 박혔는데 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어서 주님의 옆구리의 창을 빼버렸어.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주님의 그 고난의 그 머리, 양발, 양손, 옆구리, 손에 못 박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그 못이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괜히가 필요 없는 그런 욕망 퇴치가 필요 없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합당한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여기 202장은 통일 찬송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지 나와 있는 것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청년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도 잘 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보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입니다. 그 0을 먼저 써야 돼. 그래서 1, 10, 100, 1000만이 아니라 0, 1, 10, 100, 1000만. 그 발음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0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순인 겁니다. 발음이 다 똑같아.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얼마나 영감 있게 찬양을 잘하는지. 그래서 일자를 쓰기 전에 먼저 뭐를 써라? 영을 써. 내 회사에서 내가 결제하는 책상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뭐 어떤 생각 하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사오니 영순이신 주님이 나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자를 쓰는 거야. 주님은 영순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순이가 해결되면 일십, 백, 천, 만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수학을 우리가 배워야 돼. Spiritual Mathematics. 세상의 경제 원칙, 실용주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나에게 더해지는 것, 나에게 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감성제, 이게 세상의 수학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영적 수학을 저 혼자 재창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가재성. 시작. 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가감승제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가가 먼저잖아. 나에게 플러스 주면 내가 조금 빼줄게. 예. 그리고 나에게 곱절로 곱해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눠줄게. 이게 가감승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감가재성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빼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더하여 줄 것이. 주라 그러면 더할 것이. 나에게 있는 데서 먼저 나눠주면 주님이 곱절로 주실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깨끗한 재벌, 영적 재벌들은요, 하나님의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그리고 내 수입 왼쪽 주머니에, 록펠러나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 그 훈련을 정확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영순위로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먼저 빼서 복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러니 하나님이 더해주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누니까 하나님이 곱절로 주어서 그런 거대한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조금 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빼줄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 이 뺄셈을 가장 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몸의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셨대요. 그의 사랑 완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빼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적 수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순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죠. 거기에서 여러분 공감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다시 합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지구촌에 배고픈이 하나 없이 함께 먹을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대로 하면 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3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곡창을 열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 이 지구촌에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기도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입술로는 아주 너줄너줄 잘해. 예? 그러면서 그것을 곡창을 열질 않아요. 영적 수학이 없어요. 그냥 끌어모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아예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아주 창립 초기부터 50%는 무조건 선교에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뭐 거명해도 되겠죠. 전주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50%는 선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는데도 선교로 아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만배로 채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계속합니다. 어찌하면 몸된 교회가 영적 부흥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의 사역자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의 자녀들이 헌신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어찌하면 민족과 세계를 깨우는 새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영순위의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열망인 것이죠. 구령의 열정인 것이죠. 영에 대한 열정인 것이죠. 저희 외조모는 황해도뿐인데, 물론 저희 어머니도 황해도뿐이고 황해도 사리원, 그런데 아주 그 이북에서부터 정통 신앙을 계승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찍 과부가 되셔서 평생 전도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항상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병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팔, 다리, 머리, 허리, 굴치, 방댕이, 오장, 육부 다 아파.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게 일이고, 병원. 그러면 저를 이제 성락원이라고 이제 그 사역자들이 거하는 곳에 또 갖다 놓으면 저를 안고서 요 손주 세훈이 주의 종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분이 기도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기도를 정말 저 신중하게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세상으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저를 그냥 여기 이렇게. 할렐루야. 처음에는 지금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그 기도가 저를 살린 거죠. 세상에 놔두면 아예 안 되겠길래. 저는 제가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목회자를 만드는데 좀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성락원, 여기 남한산 성락원에 이제 그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조모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 나이가 뭐 90수가 다 되고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아이고 좋다 강 같은 평화 막 계속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놀랐어요. 전부 교육자, 사역자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은퇴 이후에 거기서 보내는 분들 아니에요? 거기서 임종도가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6번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난 놀랐어요. 세상에 늙으면 할 일이 없고 늙으면 은퇴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을 그 은퇴 교육자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게 최고지. 늙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주의 사역은 끝까지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 기도가 후대에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하관식 할 때 제가 느꼈어요. 하관식에 보니까 붉은 홍대에 전도사 박종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도사인 손주가 전도사인 외조모의 그 홍대를 보면서 당신의 기도가 오늘 저를 있게 했군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 다음 후세대,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정말로 충만한 대한민국으로 신앙 통일 한국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살고 내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후세대에 3세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대의 복을 받는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그 자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예. 기도말이 많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튼 이 영순이를 정말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슨 대학 가고 무슨 좋은 데 가고 뭐 어디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영순이를 잘, 영자를 잘 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자로부터, 하나님의 일자로부터 일천백천말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5:16, 갈라놓고 혁명하여 24절, 이사해야 된다. 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암기력이 부족하니까 상상, 연상기억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신대에서 제가 성경 100점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거 별로 뭐 관심도 없어. 여기는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아직도 빠샤. 네. 오늘 우리 영적 행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나의 몸속에서 꿈틀거릴 때 빠샤. 그리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나에게 레마로 부딪힐 때 아멘. 네. 좋은 말씀이네 이러지 마시고 아멘. 간직하고 빠샤와 아멘을 구분을 잘 하셔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빠샤고 성령의 소욕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한 마음을 가지고 영순위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십백천만의 천천만만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축복원으로 들어가죠. 네, 축복원으로. 네. 방송실 축복원으로 띄워주세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다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축복 언어에서 어떤 토픽을 다루게 되는지 나와 있죠? 어떤 토픽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순서지에도. 아까는 언어의 원형을 찾기를 우리가 했고 어제는, 오늘은 이게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언어의 모본. 언어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본 답안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첫째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품위 언어를 쓰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스덤 스피치, 예지 언어, 그 다음에 능력 언어,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언어 생활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이 품위 언어를 봅시다. 이게 한문으로 무슨 품자죠? 요즘에 한문 안 배우죠? 가지품자라고 하는 거죠. 가지품자. 예. 이 가지품자인데 이 품은 명품 할 때도 쓰고 상품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덕수궁에 가면 정일품, 정의품, 그레이드를 나타내는 그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데 씁니다. 예, 품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명품 얘기 나왔으니까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어떤 게 명품일까요? 예? 피에르 가르딩? 샤넬? 예? 그런 게 명품이에요? 예. 페레가모? 그런 게 명품이에요?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입어도 질리지 않는 옷이 명품이에요. 그런데 그 명품을 만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열심히 인체공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달아져도 그걸 아끼고 입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 음식은 뭐예요?
예? 오늘 이 강단이 있기 전에 저녁을 대접을 받았는데 간장게장 명품이더라고요. 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저급한 뷔페 아주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먹으면 배고플 때는 막 먹어요. 근데 배가 차면 구역질이 있다. 이건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 음식은요, 배가 띵띵 불러도 계속 땡기는 거 있죠. 왜? 그게 명품 음식이에요. 그러면 명품 인생은 뭐예요? 만나도 좋은 것이 명품 인생이에요. 나 청교치 목사님 또 볼 것 같아. 만나도 또 좋은 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그게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명품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품자의, 가시 품자의 그 자세히 그 형태를 보니까 이게 입이 몇 개 있어요? 아, 개수는 잘 외네. 이게 개수가 이제 3개야. 하나, 둘, 셋. 그러면 한번 편의적으로 요게 내 입이다 생각하면 요게 네 입이다. 에? 요게 네 입이다. 그럼 요건 누구 입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얘기하라니까? 좀 크게 하라니까? 좀 크게 하라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부드럽구나. 손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그 핑거링이 너무 여성보다 더 부드러워. 아, 잘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게 명품이냐면, 예? 어떤 게 명품이냐면, 예?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가족이 명품 가족이에요. 나와 부부, 나와 아내와 둘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명품 부부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잠언 21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선택한 말씀이 뭐냐면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평상시엔 그런 말씀을 피해가더니 고백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가서 집회 잘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뭘 알긴 알아 영순이를. 에? 먼저 이게 그걸 해야 이게 되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아서 하죠. 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내보낼 때 잘 내보내야 돼. 그래서 정말 집을 나가서 일을 하러 가느냐 아니면 가출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에? 가출시키지 마시고 일을 하고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에? 그러나 지금 빨리 가고 싶잖아. 에? 내일 모레면 가요 이제. 자, 그런데 이 명품, 이 품자를, 가지 품자를 가장 잘 지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40일간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사단과 이제 조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그랬죠? 사단이. 저는 이제 3일 금식 해보니까 많이 못했거든요. 3일밖에 못했는데 진짜 돌이 떡으로 보이대. 막 호떡, 막 김이나 먹을 뻔했어. 그런데 그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여기 정답이 먼저 나와서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수능식으로 답변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written word,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놓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품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천사가 기록되었을 때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상황이 물러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있더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해결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가지품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명품, 영적인 명품 언어로 사탄을 퇴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이 조우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단의 그러한 유혹까지라도 타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 써 있는 기도문이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품위 언어 회복을 위한 나의 기도. 주여 나의 품위 언어를 회복시키셔서 분명한 나의 자리를 찾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상실하는 언어를 사용치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품위 언어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품위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하는 가운데 평택 사모님 오셨네. 잠깐 일어나는 벌로 잠깐 일어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평택에서 오시느라고. 네, 저분도 이제 축복 언어를 또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경험하신 분인데, 이 축복 언어는요 이렇게 정말 매력이 있는가 봐. 들어도 또 들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 언어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꾸역꾸역 오잖아. 내일 또 온대. 네. 밥값은 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온대. 자, 품위 언어. 그 다음엔 예지 언어거든요. 예지가 뭡니까? 지혜죠. 지혜. 참 지혜로운 언어를 쓰시는 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뭔가를 화목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꼭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입술을 가지신 분이 가끔 있어. 예? 트러블 메이커. 저쪽 동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목한 메디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돌을 던지는 언어를 쓰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자, 요거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거를 길어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 네. 빨리 넘어갔어 너무.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서, 예수님 놓고서가 이상하다. 예수님 서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올무를 씌워요.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렇게 되게 공격하고, 이 올무를 씌울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게 서가지고 예수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이요. 이렇게 안 해요. 총검술 동작이 나와. 예수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 나와요. 이렇게 자세를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지혜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은 바로 답변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 그 끌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걸 바로 받으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그렇지. 장로님이니까 그런 정도는 다 알지, 그죠? 예? 자, 거기 그렇게 써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네 동전 하나를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검술 동작을 하다가 동전을 보이라니까 동전을 찾을 때 총검술 동작을 그대로 놓고 찾았을까? 이렇게? 아니면 동전 하나 좀 주고 자기 가슴이 어떻게 됐어? 객관화됐죠. 예? 평정됐잖아요. 거기다가 한 번 더 하자. 네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시저의 것입니다. 공격 정신이 있어 없어? 없죠. 거기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말하게 할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지혜. 할렐루야. 자녀들이 아빠에게 오히려 아빠의 마음을 자녀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아빠의 언어. 예? 왜 아멘 안 하시고 끄덕만 하시는 거예요? 끄덕이 아멘인가? 그렇잖아. 아내가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말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입에서 스스로 다투는 여인과 함께 궁궐에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라고 내 말을 대신 해주는 그 아내.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매일 다투나?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주의 종이 이전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지.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은 내가 거기다 사족을 붙이고 거기다 막 뭘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도 뜨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그것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좋은 교육인 것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냥 나타나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제 이 사역과도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사역도 하나님 말씀 그것이지 여기에 뭐 다른 사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온순하지, 그지? 하여튼 그 아름다워 손가락이. 이 말에 나도 이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그 영적 그 찬양의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 어떤 데 가니까 부흥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 이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미카엘 반주기 하나만 딱 있어. 얼마나 외로워. 강사가 눌러 감사하는데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지만 기린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교철 목사님 복받은 분이야. 따라합시다. 복받은 분이야. 예지 언어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 주여 나의 예지 언어를 회복시키시사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 깊은 물속의 지혜와 명철을 길어내며 좌로나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의 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은 지혜로운 예지 언어를, 명품의 언어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언어. 네. 능력은 원리예요. 과학이고. 능력이 나타나면 100도씨에 물이 끓잖아. 그 임계점이 100도씨. 99에도 안 끓어. 마지막 물이 끓는 것은 1도다. 김연아가 한 얘기예요. 마지막 물이 끓는 것은 마지막 1도다. 1도가 딱 돼야 팍 물이 끓는 것처럼 능력은 과학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과학을 하셨는지 보시자고. 과학적 언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 여기서는 배우가 하나 필요해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하얀 티셔츠 나오시라고. 뽑힌 거야 지금 말하자. 요리 올르세요. 요리 무대로 가야 돼. 배우인데
좀 역할은 이게 뭐 연극이니까 이게 본인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예.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 엎드려 이렇게 이상하게 엎드려. 예수님한테 이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몰고 와가지고 짱돌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 나와봐. 예수님한테 반말하고 있네. 거기서요. 잘 기억해봐. 성경 공부한 대로. 천천히 정답을 안 가르쳐줄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봐.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안 했죠?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에너지가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죠? 예? 돌에 와 있죠.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How to doing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나이까가 아니야.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 뭐 반주밖에 못해? 어떻게 해? 뭐래? 그렇지. 장로님 말씀하잖아. 땅에다 뭘 쓰라고. 땅에다 뭘 써봐. 앉아 써봐 뭘 써봐.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혈기등등한 에너지를 가졌던 돌이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단답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숙여 땅에다 뭘 쓰니까 이 돌이 양심의 선까지 와서 뭘 쓰는 거야 라고 보게 되는 거야. 능력, 과학. 이걸 세계적으로 제가 발견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강의하니까 이거 처음 봤대 이런 거. 그리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양심의 선생이 왔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지금 이 여인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엎어져 있잖아. 해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땅에다 또 써. 두 번씩 쓰는 거야. 1단, 2단, 3단. 그리고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흩어졌더라. 할렐루야.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사례는 하나님께 받으세요. 참 쉽죠? 그냥 엎어져. 그냥 굉장히 진지하게 엎어져 있네.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게 좀 힘든지 자꾸 발을 갈고 그러는데 그대로 엎어져 있잖아. 예수님은 그렇죠? 내 혈기, 내 분노, 이 등등한 이 세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맞대응 안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파레이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비유는 우애에서, 그죠? 그들이 알아듣고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또는 과학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딱 전하셨다 이러니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가 샌디에고 가서 이 교육자 연합회 그 수련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저 강사 혼자 가고 그 현지 강사가 세 분이 이제 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수영장에 있는 그 호텔에서 제가 첫 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사 두 분이 이 첫 시간 강의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왔어요. 강사님이 저희 이모까지 다 해주십시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와야 되지. 우리는 현지니 강사니까 안 해도 되니까 이건 희귀 학문이라 이건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 강사님이 3시간 다 해주세요. 다 우리 세만. 그럼 사례도 3인분 줍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과 축복 언어의 은혜가요. 이거 진짜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우리 한신자 교수처럼 강의를 하고 좀 가정에서 적용하시고, 예? 직장에서도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지혜의 언어, 예지의 언어, 능력의 언어, 품위 언어가 우리 한국 강사님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선 다른 거 간두고 성광교회만으로 한번 넘치자고. 여기서만이라도 한번 넘쳐보자고. 넘쳐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지 언어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의 선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서로 판별할 수 있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가슴으로 만들어 줄까? 제가 옛날에 아까도 그 낮 시간에도 제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들 한결이가 내가 한결같지 못해서 너는 한결 같아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송한결이라고 줬는데 이놈이 한결같이 말을 안 들어갔고 아주 PC방에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걸 잡으러 다니느라고 목사가 연어 잡고 맨날 그렇게 하고 방에서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성가대에서 하루는 말이죠 머리를 하얗게 염색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와 그래가지고 막 헌병대에서 훈련받은 조인트로 막 때려가지고 빨리 탈색해가지고 다시 검게 염색해 그래가지고 15만 원 줘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도 머리가 푸석푸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차라리 그냥 이 원리를 알았으면 아유 성도님들 우리 아들이 오늘 염색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죠? 아 좋습니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러지 뭐. 이 여유와 그죠 해학과 풍자와 비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야. 목사들이 말이야. 목사가 먼저 돼야지 뭐 목사 아들까지 가요. 제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말고 다 과거에 회개한 거니까 지금은 안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훈련을 제 스스로 저를 고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제가 하고 저를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는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결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신사적이죠? 놓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도 나는 그로 뭐 이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안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얘기를 좀 한 10분 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어떠니? 멋있잖아. 네 그럼 저 한 5분만 있다 오세요. 왜 5분만 있다 오라고 할까? 치울 거 다 치워야 되잖아. 알았다. 그래 4분 59초쯤 가가지고 보라 문 밖에서 또 네 들어오세요. 들어왔어.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민망하지만 제가 스스로 연습하는 거죠. 한결아 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 있잖아. 네. 내가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여자 스타일은 조금 힘들다. 네 인생의 평생의 인생인 문제인데 그거 조금 더 기도하면 안 되겠니? 헤어졌어요. 그럼 또 만나냐? 안 만나요. 다 해봐서 싫어요. 이래. 이제는 뭡니까? 주님도 나와보세요. 나와. 두 번째 출연. 나와요 빨리 나와요. 두 번째 출연. 이렇게 딱 쓰면 사람과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이 나 그래봐. 라 그래봐. 나라. 이게 나라야. 나라. 여기 하나의 나라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난 나라. 나도 나라야. 그러면 나라에 손을 뻗어봐. 손이 다도 안 되고 안 다도 안 되고 달락말락한 이것이 바로 NNL. 근데 이것은 뭐냐면 NL이라는 바다에 있는 거지만 여기 PL, Personal Line, Limit Line, 자본 공간.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편안해. 여기서 1mm만 나가도 위화감을 느끼고 여기서 1mm만 나가도 멀어짐을 느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한 걸음만 나와. 나는 그에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이게 바로 커먼 공간, 커먼 에어리아, 이 공존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자존 공간과 공존 공간을 어디서 배웠게?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존이 됐다는 얘기면은 지금은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존한 거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공존 공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걸 굉장히 바라는 분이 한두 명 있어. 안 돼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자존 공간에서 동네가 어디서 사는데 고덕동? 고덕동 살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이제 여러분들도 실습할 시간 있으면 하면 좋은데 하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뭐 친화력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커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커먼 공간에서 이 리더가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붙이고 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아빠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네. 너무 잘했어요. 나이트 출신은 아니죠? 잘하시네. 이 호흡이 서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호흡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따뜻한 호흡을 서로 주고 받으면 따뜻한 기운이 전달돼서 테라피 형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 세미나를 첫 번 1회 세미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거예요. CCC 어머니 나사렛 순이라고 하는 그 순에서 제 1회 그때는 크리스찬 언어생활 세미나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첫날에 이렇게 자존 공간을 해서 했더니 그 어머니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어떤 힌트를 얻었느냐? 자기 아들이 지금 아주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위기에 빠졌느냐? 아버지, 아기 아빠는 깡통인데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고액 가회를 시켰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너 하나 틀리면 한 대씩이야 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50점 맞고면 50대를 처음에 잣대로 딱딱 때렸어요. 이 때리다 보면 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30점 맞으니까 때리다가 이걸로 그냥 때려버렸는데 아이가 하면서 그때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얘가 아버지의 그 자동차 크락손 소리만 들어도 딸꾹질.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길에서 만나도 딸꾹질이에요. 아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심리치료, 정신치료 다 받아 안 되는. 근데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이 너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는 영적인 그러한 교류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미나 하게 되면 서로 막 돌게 되고 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야 이럴까봐 오늘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나도 너를 축복하고 너도 나를 축복하고 그래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이러다가 서로 호흡이 맞으니까 재밌으니까 엄마 또 해. 애들은 재밌으면 또 하자 그러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밤에 역사가 나타나. 금요일 밤에 이제 하는데 하더니 갑자기 애가 이렇게 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일 나네. 이 강사 말 듣다가 애 죽이겠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가 팍 하고 뱉어내는데 그 엄마야말로 썩은 호흡을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안 무서워 이러더니 그 두려움과 사단의 그런 공포의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나가버려요. 어떤 걸로? 성령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생기가 들어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주시면서 그 다음날 토요일에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 예. 일주일 동안 6일도 아니고 바로 금요일 밤 토요일 나와서 보고했으니까 그 6일 5, 6일 동안에 일주일만 우리가 잘 살아도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뭐 내년까지 갈 거였고 올해 올 말까지가 아니고 이 일주일만 우리가 잘 살아도 이번 여러분 일주일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 부흥에 이 심령 부흥에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셔서 제가 생각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부흥회가 너무 잘해. 여러분이 너무 잘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오늘이 제일 낫지? 능력 언어, 예지 언어, 그 다음에 지혜, 모범, 품위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언어. 제가 CTS 언어문화원장을 할 때에 거기서도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이 청년보다도 더 그 양반은 숫기가 없어. 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장비야.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계속해서 이 입사 시험을 했는데 떨어지고 했는데 메이저 그룹에 입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직급 위에 있는 상사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생전 당해보지 못한 모욕을 당해서 이제 한 일주일 내로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그만둘 거면 일주일 동안 뭔가를 해보고 그만두지 않겠니? 뭘 합니까? 여기 세미나를 왔으니까 강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듣겠습니다. 약속하니? 약속합니다. 일주일 동안 분명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반대 극부 훈련을 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아웃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를 네가 반대로 바꾸는 반대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잖아. 딱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자기 괴롭히는 상사가 저쪽에 오면 숨어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가고 이랬는데 딱 멀리 보여도 선배님 반대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대니까 이 나쁜 놈아 그런 거 똑같거든. 예. 반대니까 이 녀석 왜 제가 저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세상에 자기 친동생처럼 그렇게 야단쳐주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니까. 뭘 네가 잘못하니까 그러지. 이게 기분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니까 좀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을 제가 오늘 모시려고 점심을 예약했어요. 무슨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예약했으니 가야 돼요. 선배님은 저의 멘토십니다. 반대니까. 그러니까 또 끄덕거려. 그래가지고 가서 점심을 먹는 거야. 반대니까 편하더라는 거야. 반대니까 편한 거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못하는 거니까 반대니까. 그런데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선배님 오늘은 제가 저녁을 예약 디너. 이거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대로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선배님은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집에 가서 잠자는데 선배님 생각만 했어요. 반대니까. 이 녀석 봐라. 그러더니 일주일 되는 토요일 날에 역사가 나타나. 야 일로 와봐. 네. 나 감동 먹었다. 너 같은 놈은 잘 돼야 돼.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어딨냐. 지 죄를 지가 알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회사에 대한 특성과 그것을 잘 넘기는 하나의 노하우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오거라. 잘 다니고 있어요. 장가도 가고. 일주일. 네? 이 6.1 전쟁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일주일에 창조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6일을 잘 전투했을 때 제7일에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을 잘 살아야 돼요. 주일 예배만 하루 나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weekly, Sunday 신자가 아니라 daily faith, daily 신자가 돼요.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겸손하고 좋지요. 뭐 또 올라가. 참 그 사모님이 보면은 왜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냥 한 군데 서가지고 해. 진짜 아유 간지러 죽겠어 그래요. 그런데 또 제가 받은 탤런트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이해를 하시고 평상시에 제가 많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언어 행동 속에는 심오한 역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직설법이 아니라 비유와 우회, 근시안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런 총체적 사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 언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 언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반드시 능력을 행사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와 묵상과 홀로 계심 등의 영적 행보가 있었으며 능력의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했다. 오병이어 기적 위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 이 아들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나타내주는 섬세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 기도, 영광. 같이 연동된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도 많은 중보기도를 제가 부탁을 해요. 제가 아는 지인들. 제가 아주 가장 귀한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죠? 벌써 넷째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 6번 남았습니다. 6번. 능력 언어 회복을 위한 나의 기도 시작. 주여 나로 비유와 우회, 총체적 사고와 영적 행복과 있는 사랑의 능력 언어로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진단해 봅시다. 능력 언어 회복을 위한 자기 진단이죠. 나는 직설법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비유와 우회적으로 말하는 고백하자. 이 고백 자체는 바로 치유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의 우회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품위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시고 유신지요. 청년도신지요. 지금 부장님이시구나. 그런데 아주 청년같이 안 나는 근시안적으로 말하는가? 총체적 상으로 말하는가? 안 봐. 지혜로운 거. 나는 능력을 구하고 말하기 전에 영적 행보가 있는 이유 번기로 묻죠. 없을 때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역전 가능성이 과거에 저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근데 딱 고백하죠. 그런 가능성이 나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답변을. 그럼 바로 치유가 나타나요. 영적 행보가 있고 미국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벌써 내가 영적 행보를 해야 되겠다. 이거 부모님 상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있다는 거죠. 지혜로워요. 내가 지금 현재 못합니다. 이런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취해잖아. 벌써 이게 이 축복으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벌써 장로석이 잘 되니까 뭐 다 되는 거야. 왜 꺼져? 아까 이게 말씀드린 자공정 공간에 그 말씀을 이게 정리한 거예요. 아까 나오셔가지고 퍼스널 좀. 그래서 우리 땅에는 대한민국 그 바다에 NLL이 있잖아요. North Limit Line, 북방 한계선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PLL, Personal Limit Line, 인방 한계선이 있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요, 저를 질투하는 분이 뭐 있어요. 갖다 붙이기는. 그러니까 야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되냐. 야 하늘을 땅에다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야. 뭐 갖다 붙이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내 삶에 갖다 붙여. 그래서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인방 한계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시공을 드렸듯이 가족 공간을 지켜주는 거죠.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아내하고도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베란다에 원탁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집회까지 끝나고 가면 제가 이제 무슨 음료수 같은 거 준 거 안 먹고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오늘 전리품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저는 오늘 바깥 나라에서 이러이러하니 있었고 참 우리 친구 조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그런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 안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기세가 밀렸더라고요. 제가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시다.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나라를 인정해주는 아이들의 나라. 그렇죠? 지금 어린이 집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한신자 교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시절에 그게 다 책임 있어. 요즘에 왜 그래? 수박 한 통 가지고 100명이 먹고 왜 그래? 문제야. 오늘 내일 할 거니까 더 이상 내일 할 걸 오늘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교환은 다 끝났고 오늘은 끝났고 간증이라기보다 저의 그 로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선친은 법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고려대 전신의 보성 전문 출신이시고 이제 많은 그 학계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법통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사리원분으로서 그 정통 신앙을 이어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죠. 그리고 저희 외조모는 역시 평생 과부로서 전도사 사역으로 평생을 사신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 저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런 사이인데 우리 아버님은 말이죠.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완벽주의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불교 취향을 가졌어요. 불교 취향. 불교 취향은 자완성, 뭐 우주적 자,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아침에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아버님은 서재에서, 우리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갔을 땐 병원에서, 집에서는 안방에서 이제 두 가지의 종교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송하원 교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볼 때 아이고 참 너나 좀 잘 좀 병이나 낫지 날 기도하냐 그럴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 아버님은 서재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가부좌를 알랑가 모르겠네. 있어 그 부처처럼 앉는 거. 요가 앉는 거 그렇게 하고 나무라타나다라야야 남마가리야 바로 기제 사바라야 마하가로니가야 다냐 다살바도 따오하야미 사바하 이렇게 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이게 완전 종교가 두 가지. 어떤 때는 엄마 옆에 가가지고서 그 기도 소리 듣고 어떤 때는 아버지 속에서 불경 소리 듣고 어떤 때 교회 따라가가지고서 예배 소리 듣고 어떤 때는 대웅전 가서 번쩍번쩍한 금부처 보고 이게 얼마나 갈등이 많아.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식장이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다. 뭐 네가 어딜 가서 뭘 하든 너에게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 원칙주의자였던 아버님, 그 아버님에게 어머님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역사를 주시는데, 역사를 주시는데 역사가 나오기도 전에 하면 하니까 아주 믿음이 좋네. 듣기도 전에 하면 해버리니까 끝나란 얘긴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영적 전쟁이 이렇게 늘 일어나.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멋쟁이라 바이올린을 또 해요. 이게 포르테와 피아노시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강한 면도 있고 또 부드럽게 단육광이 또 이것도 하고 또 옛날에 스키야키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멍 뚫린 그 상을 직접 만들어서 풍로를 해가지고 직접 그 야채 전골을 만들어줘. 요즘 셰프들 남자들 하는 식으로. 그게 멋쟁인 거예요. 그 자신이 완벽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팔, 다리, 머리, 허리, 골, 지방등이, 오장육부 다 아프셨던 분이기 때문에 늑막염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왜 이렇게 또 많어? 그러니까 맨날 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위기가 딱 왔을 때 그것이 기회더라고요. 어머님이 완전히 불능, 그러니까 몸을 가눌 수 없는 불능 진단이 나오고 목에서부터 이 엉치, 꼬리뼈까지 기부질을 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올아민이라는 주사약으로 계속 투약을 하고 음식도 못 먹고 바짝 말라 임종만 기다리는 상황. 그런데 어느 날 성광교회인지 광성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은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의 찬송이 들려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힘은 없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도사님인지 누군지 사역자니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어나.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버님에게 빨리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마 지금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기운을 낸다더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절대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눈을 이렇게 감죠. 그 주치의한테 다녀오렴. 그 영생병원이라고 청량리 홍릉에 살 때인데 영생병원인데 영생병원 원장은 영생을 몰라. 그 영생병원을 크리스천이 하고 있다가 그 건물을 인수하면서 그냥 그 영생병원의 그 간판까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해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했던 분이 막 일어나는데요. 큰일 났죠? 그랬더니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빨리 이거를 기부치를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큰일 나. 무슨 모르겠어. 손 안 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그 손 대면 큰일 난다고 그런다요. 안 된다는데요. 또 눈을 턱 감고 내가 풀어주지. 가위, 톱, 끌,
이런 걸 가지고 푹푹푹푹푹 야 무슨 조각가 같아. 예? 그리고 그거 어떻게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건 또 그래요. 그냥 이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옥시풀을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하니까 그 뼈가 막 드러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긁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피물이 막 나오는 거야. 다 뜯어냈는데 무너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마무리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이모 한 분이 있는데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모의 손을 붙잡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런 지팽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나 왔다 할렐루야 이러구나. 진짜 나타났어. 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신유 기적을 어릴 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 만성 맹장이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 손을 대놓고 기도를 막 해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불에 그 물기둥이 꽉 돼 있어. 그 오줌 쌌나 보니까 오줌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쭉 빠져나가면서 괜찮은 거야. 네.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스스로 이제 신유의 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또 눈을 감아. 정신력 교수더래. 하나님의 능력을 정신력으로 비유했으니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나be.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이 슬픈 장면에 어찌 웃음이 나오시. 남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님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간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내 법이 내 의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하고도 아무라타나타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세바 자기 종교성으로 자기 정신력으로 아내가 거기 일어났으니 나도 일어나겠다는 거야. 몇 년? 7년 동안. 누가 가려? 병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가려. 어머니가 그것을 다 뒷바라지.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송하원 교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 예? 그럼 이제 믿죠? 아프면 아플수록 근엄하더만. 그런데 제가요 그때 집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세가 다 몰락이 돼버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명예기수로 나가고 다 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안 되고 모든 뭐 장서 더 그 많았던 도서 이런 거 다 이제 기증해 버리고 저 삼성리 꼬방동네 뚝방 집으로 갔다니까요. 제가 어디 그런 데 살 사람입니까? 그래서 집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가출 생활을 했습니다. 애들은 듣지 마라. 좋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출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TBC 방송국에 제가 이제 성우로 입사를 해서 먹을 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방랑자죠, 방랑자. 그래가지고 저쪽 우이동 그쪽에서 친구 집에서 자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서소문으로 가는데 그날 이상하게 다시 서소문에 내리지 않고 다시 종점까지 간 거야.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아버지가 임종한 거야. 그런데 제가 방송국의 문을 딱 열고 탁 들어가니까 벌써 전 늦었는데 방송국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성우가 있었어요. 콜롬보. 안녕하십니까. 콜롬보입니다.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했던 그 콜롬보 최영찬 씨가 나한테 야 전화해. 집에 가봐라. 그래서 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가봐. 그래서 삼성리 뚝방으로 갔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저쪽 그 군대 제대하고 대전 연극협회에서 그 연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수를 받아가지고 꿀 한 병 붙여드린 거 외에는 아버지한테 한 게 없어.
근데 그 꿀 한 병이 위로가 되대. 그래도 그 작은 꿀 한 병 붙인 거 그건 아마 그냥 위로가 돼. 아버님 이제 이렇게 삼성이 뚝방 그 가 보니까 그 많던 장소 그 화려했던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6.25 때 쓰다 남은 담요 같은 거로 빗을 맞고 관도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 삼류관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날 보세요. 나는 그때 연극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방송을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지 하던 그대로 그걸 하는 거야. 그 앞에서 아버님 안 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평상시에 공장이 돌아가는 대로 이게 뱉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엄마가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막 들어오는데 반실상한 것처럼 아야 왔니? 왔어? 이러고 이건 또 뭐야? 실성했나? 야 너희 아버지 그 고집 알지? 알죠? 고집 알잖아. 알죠? 근데 네 아버지가 말이야 임종 직전에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입성하세요. 믿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하세요. 그러니까 이 손을 두고 목사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우리 집은 작품이야. 작품이야 작품.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장례식이 아니야. 천국 환송식이지. 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아주 뭐 상과 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혼자서 믿느냐? 그렇지. 아까보다 커졌네. 이게 훈련의 효과라는. 그런데요 제가 끝낼까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걸 이렇게.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듯이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선포가 어머니로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나도 빨리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 믿음의 선대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가야지. 장례 치르고 바로 다음 주. 근데 평상시에 저한테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정동의 그 서소문에서 정동 골목으로 쭉 이렇게 오면 MBC라고 거기 이제 있어요. 골목 끝에 거기에 문화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딱 기술 시몬 낙엽지는 소리를 듣느니 가을이 되면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폼을 잡고 그리고 만또도 맞춰 입었다. 한발에다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가잖아. 이렇게 쫙 폼을 잡고 가면 MBC에서 꼭 이상하게 내가 거기 마주쳐 문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우 한 분이 연예인교회 초창기에 그분이 나갔는데 저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제가 너나 나가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만나면 야 이번 주 나와 우리 하용조 전도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나와 그래. 너나 나가 이랬는데 아버님 장례 끝나고 어느 교회 빨리 나가야지 교회 가야지 막 이러고선 그날 이제 싹 갔더니 야 이번 주 나와 그러니까 응 완전 체면도 없어. 이거 제가 놀래. 그래.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대게 보면은 헌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찬식
할 때나 그러면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꿈에 이거 한 손을 들고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가서 봤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참 이거 하나님 재밌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그대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용복 씨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예? 안경 쓴 가수.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밤에 떨어진 낙엽처럼 나는 태어나 진달래 먹고 물장구 하여튼 예? 예. 웃으면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막 전도하니까 그걸 전도하니까 이제 한번 교회를 간다고 교회를 오는데 연예인 교회 저 북악파크 저쪽 그 평창동에 있을 때인데 좀 늦었다는 거예요.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뭐 가니 안 가니 그래서 실경했겠지.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성경봉독 시간인 거예요. 예? 어떤 성경봉독? 요한복음 9장 1절로 이하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되기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소경되겠으면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용국 씨가 이거를 만약에 처음서부터 와서 앉아 있었다면 본문을 바꿀 수도 있고, 예? 이랬을 텐데 그 바로 늦은 그 시간 딱 나타났는데 예상 없이 그 말씀이 딱 나와.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 그 대신 하기 전에는 그 이용복 씨가 우리 프로그램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집사람이 성우니까 같이 낭송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했던. 그래서 많이 지금까지 통산 한 1000여 회를 국내외를 했어요. 예. 언제 한번 이제 우리 아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낭송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성강교회에 또 귀한 날에 한번 불러주시면 와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 연예인교회 2주년의 작품을 제가 써서 올리는데 그 작품이 내 젊음 받으소서예요. 그것을 이 TBC 방송국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20분 만에 나왔어. 하나님이 그냥 막 주셔. 예? 한 청년이 그 세상에 이곳 저곳을 막 헤매다가 뭐 가수가 되고 올림픽 선수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하다가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뮤지컬로 하는 거예요. 뮤지컬. 그래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뭐 어쩌고 그러면 윤복희 권사가 아 사람들아 꿈을 잃은 사람들아 진정 내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아 세상은 지나가는 한 폭의 그림 내가 이 세상을 아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2주년 눈물바다가 그 다음부터 저의 활약이 시작되기 하영조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권하더만. 그러면서 신동아 횃불에 장학금을 연계해줘요. 제가 청지기 횃불의 초대 회장이에요. 돈을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의 무디 인스티튜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도 어플라이 했었는데 막 다른 거 하느라 못 갔는데 얼마든지 하라는 게 유학은 딱 놓치면 못해. 빨리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 가기로 돼 있지만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한 가장의 연단을 통해서 오늘 이 성광의 재단에까지 오게 돼서 영광의 재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문을 영적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순위로 세상의 것과 비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다시 또
너무 귀한 말씀이라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 내일 놓치지 마세요. 예. 내일 새벽은 무슨 말씀이에요? 5번째? 예? 기쁨의 쇠스랑. 어떤 것이 기쁨의 도구인지를 아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넘치는 것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10가지 연장을 다 가지셔서 여러분들 이 성공의 재단이 연분연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온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다라고 지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구합니다. 봉헌된 헌물 주여